저는 사실 젊은 날 전문 운동 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생활 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운동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운동 경기를 보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한 시간 안에 하는 경기와 하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점수제로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제한 시간에 하는 경기와 그냥 이제 많은 시간을 주고 몇 점 따서 끝나는 그런 경기하고는 경기 양상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지금 축구, 농구 경기는 제한 시간을 줍니다. 죽기 살기 해야 합니다. 전반 45분, 후반 45분 이 안에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 골 넣었다고 절대로 안심할 수 없죠. 그렇죠? 언제 또 역습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야말로 45분을 전반부는 죽기 살기 뛰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밀고 밀리고 박진감이 있죠. 물론 점수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이건 10대 0이다. 그러면 그만큼 제한 시간하고 이미 포기한 상대하고는 그만큼 재미없는 경기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대부분 보면 공방이 치열하기 때문에 제한 시간 때문에 굉장히 격렬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육상 경기 달리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체력 훈련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략 운동을 해야 합니다. 농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신 없습니다. 밀고 밀리고 골 들어가고 난 뒤에는 숨 쉬려고 하면 다음 백코트 해야 됩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죠. 상대가 공격이 오니까 막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공방이 계속 제한 시간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제한 경기, 시간 제한을 한 경기는 격렬할 수밖에 없고 많이 다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배구 경기 같은 건 코트를 양쪽으로 나눠놓고 공 넣고 할 동안은 막 그러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씩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야구 경기도 마찬가지죠. 요즘 인기 있는 야구 경기. 시간을 가지고 끝나고 나면 공수 교대하고 쉬고 자기 시간 아니면 쉬고 있는 건데요. 축구나 농구 경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쉬고 걸어다니는 건 빨리 빼내야 돼요. 그렇죠? 그냥 걸어다니는 거 한 명만 있으면 그 게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 쫓아내야 되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이 무한정 있는 시간이 아니다 말이에요. 제한 시간이 있어요. 시간 속에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나고 또 해결이 되고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인생은 시간 속에 왔다가 시간 속에 가는 것이고 시간 속에서 죽음도 태어남도 계속되는 겁니다. 한번 가면 붙들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한 시간. 말씀의 제목이 오늘 제한 시간이에요. 제한 시간. 우리 인생 경기는 한없이 늘어놓은 시간이 아니고 제한 시간. 제한 시간에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제한 시간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일어났으면 그게 해결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시간을 아낍니까? 한정없이 있는 것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노릇노릇. 이게요, 시간 제한이라는 것을, 제한 시간이라는 걸 알 때가 언제냐면 건강을 한번 잃어보십시오.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수술 후에 들어 누워있을 때 그 시간은 내 인생에 참 건강한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도 제한 시간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제한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아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벌써 시간 아껴야지, 시간 아껴야지, 난 그런 애들 잘 못 봤어요. 한없이 있는 시간 같아요. 아마 천천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절까지도, 젊은 시절까지도 시간이 만한정 있는 것 같지만 40대, 50대, 60대 막 지나가면서 70, 80이 오면 이제 이거 제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이구나. 호각 불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시간을 아끼는데 어떻게 아껴야 되냐면은 수돗물처럼 아끼면 돼요. 씻기 위해서 수돗물 틀어놓으면 다 씻었으면 빨리 수돗물 잠궈야 하잖아요. 전기 아끼듯이 아끼면 돼요. 더워도 에어컨 틀어놓으면 돈이 돈 하면 나가니까 이거 막아야지. 수돗물 틀어놓으면 여러분 로스 되면 이거 무조건 빠지면 계량기가 막 돌아간다 생각하면 무조건 잠궈야 되잖아요. 시간도 제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인생을 박진감 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제한 시간. 운동 경기에 제한 시간이 없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거 뭐 너긋하게 이래도 저래도 물에 물 탄 것, 뭐 술에 술 탄 것과 같다 하더니 구분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하는 거. 제한 시간 주면 이건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다.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아껴야 돼요. 아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미래의 세계를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을 폐하시기도 하시는 그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분이 시간 속에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8편 41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내 때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때가 항상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좀 일찍 알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하지 말라 해도 열심히 보람이 있을 건데 이걸 깨달을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 경기는 제한 시간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더디에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나씩 하나님의 때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제한 시간에 초시계를 눌려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한 시간 속에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서요. 신명기 29장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9장 4절에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 이하에 보면 그 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는데 어떻게 닫으시느냐 하니까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는데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는 똑같이 보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좀 일찍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35, 36 되던 해에 성령을 받았을 때, 경험했을 때,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은혜를 받고 나니 세상을 보니까, 야, 이제까지 읽었던 성경,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읽었던 성경이 아니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게 활자가 영혼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걸,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35, 6 되더니 이게 확 은혜를 받으니까 깨닫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고통하는, 그 영혼이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이 내 영혼에 비춰지고 들려지는 것 같아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안 믿는 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닫아버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영생 구원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 너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려졌다.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 이제 깨달았느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다 하셔놓고 이제 너희가 깨달았느냐?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제한 시간 속에서 영생의 세계로 흘러가는 세계에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한 시간에서 영생의 세계로 초대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제한 시간에서 영생의 세계의 시간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알게 해주세요. 이제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것은 뭐냐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달아져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 엄청난 세계에 초대를 주실 때 이때 제한 시간이 알파와 오메가인 영생의 세계 속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초대를 하시고 그 세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TV를 보시잖아요. TV 보면 방송 채널이 여러 개입니다. 오늘 요즘은 다 채널로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 맞아야 거기서 쏘아주는 방송을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나는 세계의 채널은 제가 볼 때는 0번인 것 같아요. 0번. 0번의 세계에서 주파수가 딱 맞으면 하나님의 세계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세계. 이것은 무슨 철학자도 안 되는 것이고 교수도 안 되는 것이고 무슨 박사도 뭘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들에게 가능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분의 채널의 세계는 학력하고도 별 관계가 없고요, 재산하고도 별 관계가 없고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하고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이 영분 채널을 믿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은혜 받은 그날 한없이 울은 거예요.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내 나름대로는 아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은 세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분 채널이 맞춰지니까요, 신기하게도 기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고 애통해 하는 기도가 나와요. 기도의 능력이 실려요. 눈물의 기도가 나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왜요? 하나님과의 채널이, 영분 채널이 맞아보니까 그 엄청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경험하게 돼요. 이 채널을 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는 다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비워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맺힌 한을 풀어야 돼요. 왜 그래 맺힌 게 많아요? 특히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오직 있으면 한만은 이 세상 야속한 님아 그러잖아요. 님이 좋아야 되는데 야속한 님이 돼가지고 시어머니하고도 관계도 불편해 한이 있어요. 시어머니 이야기만 하면은 기분 좋았다가 그 다음에 막 옛날에 서름 받았던 것이 막 기어 나와가지고 얼굴이 불그락 눈물을 흘려요. 남편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환한 사람보다 어두운 사람이 많아요. 이게 나를 속썩이 가지고 내 젊음을 어떻게 했다 막 이래요. 또 아내 이야기만 하면 아이고 그것만 내가 버렸다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됐고 전부 다 원망 속에 있어요. 자식, 부모, 심지어는 직장,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 가운데도요, 이 은혜는 채널은 잠깐만 삐딱 돌아가면, 여러분 채널 놀려봐가 이착 이러면 딱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거 채널 나온다. 똑같아요. 은혜 받았다 하지만 항상 이 채널은 맞춰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깨닫는 마음, 듣는 마음, 보는 눈이 항상 맞춰져 있는 게, 조금만 채널이 이쪽으로 가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혈기 부려요. 또 막 화낼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만 계속 반복해요.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아예 듣지를 않아요.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구역이 시끄러워져요. 기관이 시끄러워져요. 그 사람 한 사람만 나타나면, 채널 안 맞는 사람만 한 사람 나타나면 다른 채널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여러분 삐그덕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가슴 속에 못 배운 한, 지금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다시 초등학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못 배운 한, 대학교 못 간 한, 무슨 한이 왜 이렇게 많아요? 또 부모에게 제대로 유산이 없다고 여러분 빚없는 것만 해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한많은 건데 한 번만 다 배우고 한번 내려놔 보세요. 이 자체가 맑은 공기 숨 쉬면서 내 건강한 몸으로 서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 채널이 바뀌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채널, 하나님과 우리의 채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채널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하고 맞춰야 이게 가능한 거죠. 다 내려놓고 다 하는 게,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채널을 마지막 맞춰야 될 시간이 됐다.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사도행전 2장 38절. 각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회개했다고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열심히 믿고 회개했다고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 부부가 누가 각자 다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생명의 주님이 영생으로의 초대에 이 놀라운 제한 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가는 데는요, 이게 참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안 맞는다 싶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내 스스로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닌다면 즉시 채널을 다시 회개하여 맞추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맞출 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쉬운 것 같아도 안 쉬워요. 채널이 안 맞는 거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본인은요. 어떻게 해가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복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채널하고 제대로 맞춰지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슴 속에 응어리진 모든 한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새로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더 크게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은 모두가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것 같아요. 부자 된다 하면 다 눈이 번쩍한 것 같아요. 대학에도 요즘 경영학 하시는 분이 하도 수강을 안 하니까 경영학 교수님이 책을 지었고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내용이 뭐냐면 부자 경영학. 이분 박정윤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영남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각 다른 대학에도 많이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제 은퇴하시고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주셨는데 상당한 시간 동안 읽어보니까 요약하면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가 되고 축복은 뭐냐? 요약하니까 딱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요약됐어요. 잠언서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부자는 뭐냐면 근심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고 그걸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세상에서 주는 딸랑 물질만 받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근심도 같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들 한번 보세요. 그거 100분의 1만 있어도 평생 누리며 살 텐데 눈꼴 사나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엉뚱한 짓을 하는데 물론 올바른 가치관과 제대로 된 분 그렇지 않는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가치관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4장 35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태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이 누가 하는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몸종으로서 자기 주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인에게 주셨더라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부자 경영학 하니까 부자 하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부자 된다. 이게 잘못된 무슨
마술 램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누릴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겸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평안한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술 램프처럼 무슨 축복하면 돈 많이 버는 거, 장사 잘 되는 거, 진급하는 거, 이런 것들로만 한정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제한 시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려져서 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을 하나를 봐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걸 보게 하셨구나. 조심해야지. 나 더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맞습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잠깐 왔다 가는 세상에서 영생의 세계로,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제한 시간에서 영생의 세계로 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입은 자로서의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